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죠. 근데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이게 쉬운 문제 같은데 사단은 교묘하게도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흔들고 그것을 오해하도록 하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지만, 그리고 모두가 교회를 나오면은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전도하실 때 보통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시죠. 혹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나요? 하나님 믿으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도 많이들 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어떤 게 더 권장할 만한 내용일까요? 또 괜히 별거 아닌데도 질문하면 또 아리까리 하죠. 자, 예수 믿으세요가 좋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가 좋습니다. 나머지는 기권 3번.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이렇게 좀 거창하고 좋은 것 같은데,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나 좀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전 왠지 두리뭉실합니다. 왠지 두리뭉실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냐, 또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상당히 이제 두리뭉실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무래도 더 합당한 정확한 전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어디 가든지 이것으로 자신을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 두리뭉실해요. 그러나 더 좁혀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골자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건가 하면 이 악한 영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바로 아는 일에 실패하도록 합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일에 실패하게 하고 언제나 예수를 바로 아는 일에 대하여 이 악한 영은 시비를 걸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죠? 마귀의 특징.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이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예수를 왜곡하는 겁니다. 잘못된 예수를 알게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사단이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할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예수를 모르면 결과적으로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령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잘못 알도록 해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진 그 풍성함, 그 복음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도록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라 이거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나라고 내가 그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빌립의 이 요청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한 그런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빌립은요 예수를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렇게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설명하지 않고 그 근거, 왜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시자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빌립은 계산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볼 때에 이와 같이 빌립은 이런 것들이 바로 계산이 돼서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상황 파악이 빠르고 현실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빌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런 빌립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의 요구는요, 단순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요구인가 하면은 이 빌립을 통해서 대표되는 인간이 가진 본성과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이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그는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측량하고 세상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한번 증거해 달라는 거죠. 명확하게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나 판단, 그런 가치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 빌립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9절 볼까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바로 나. 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이 예수는 지금 육신을 입으시고 그들 앞에 지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거동락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배고픔도 느끼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그 예수, 너희들 눈앞에 지금 육신을 가지고 함께 있는 바로 이 예수, 바로 내가 누구냐 하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요,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잘 이렇게 마무리로 정리를 해 놓으십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에 대한 것 무엇을 책망하고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죠?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1절에도 볼까요? 11절에도 계속 보면,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나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한 일, 그 일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뤄놓으신, 행하신 기적들, 행하신 일들, 하신 말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이 뭐죠?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그거를 믿으라. 그게 믿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내용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무엇을 믿으라고 한다고요? 예,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로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눈앞에 서 있는 이 예수, 육체를 가지고 너희와 지금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그리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 이것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예수를 믿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빌립과 같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빌립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을 보겠다고 주장하고 요청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좀 증명 좀 해보세요. 그럴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왠지 답답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일원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뭔가 확실한 것을 좀 보여주세요.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세요. 좀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고 느낄 수 있는 뭔가, 제가 볼 때에 판단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때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때를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때를 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해답은 누구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모든 답답한 내용들을 뭐를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찾고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인터넷으로 보면은요,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제 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메일을 주셨어요. 메일을 주셔서 질문을 해요. 가끔씩 보면은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저에게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그거의 맥락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신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여러분, 좋은 질문이죠. 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뭔가 이제 꼬투리를 잡고 뭔가 이제 논쟁거리를 한번 삼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묻는 투가 벌써 이제 감이 오잖아요. 묻는 투가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그 메시지를 그분에게 전달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대로 한번 제가 그 메시지를 그분에게 답을 준 거를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고 형제님이라 그랬죠. 자, 먼저 형제님, 제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물어볼 것이 있는데,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입니까? 제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요, 형제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구를 몇 개 제가 적어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했어요. 만일 형제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제 설명이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한 것을 형제님께서는 한 조각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만일 형제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싶으시다면,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가면 제 설교 쭉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좋은 그 답장이 왔어요. 좋은 답장이 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알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계속 듣겠노라고 이렇게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쭉 나눈 대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은 그들에게서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자, 18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절. 네, 다 함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기가 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동기가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 요한이 본 것, 이 사실이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봤어요? 요한은 본 거지요.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았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자신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요한은 경험하고 보았던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 그들과 즉
요한의 입장에서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피곤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셨던 그 예수님, 함께 했던 그 예수님, 놀랍게도 그 예수님, 함께 육신으로 거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요한은 보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삶에 있어서도요, 이 요한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목도하고 보게 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믿으라고 과연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며 육체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날 이것을 흔들고 세상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도전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오늘날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악한 어둠의 영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스며드는 것입니까? 바로 이거죠.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상을 교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가 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인간처럼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게끔 온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인간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런 주장이 교회에서 빈번하게 주장되고 있고 이런 예수를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반대의 예수를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는 신이 아니다. 단지 어떤 신적인 요소를 가진 매우 뛰어난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가 특별한 건 분명하다. 그는 특별했다. 병도 고치고 특별한 일을 하고 좋은 가르침으로 했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신은 아니었다. 그저 신적인 요소, 어떤 신적인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었던 한 인간이었노라. 신은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예수님에 대한 변질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이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인간이 되셔서 육체가 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이라.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훼손돼도 우리의 믿음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두 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을 분명히 정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인간적인 예수, 신이 아닌 예수,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은 예수, 그런 예수, 그런 부족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이와 같은데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을 때에 우리가 무엇에 전념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전념해야 될까요? 그거죠. 답이 나오죠. 예수를 아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모든 일의 집중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바로 아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잘 지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날마다 우리의 믿는 도리며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날마다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또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요, 어떤 경주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경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경주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아무리 좋은 재능으로 빨리 뛰는 열심을 갖고 있어도 그 모든 뛰는 것들이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경주의 가장 중요한 중심, 그건 뭐냐? 표대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경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죠? 안 보고 싶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다고요? 그렇게 암만 얘기해도 안 보여주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이라면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찾고 토찾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상고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신앙 가운데 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여달라고,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유창하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뭐를 안 한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답답하다는 거죠. 예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 않으면서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예수를 보면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전생애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쏟아집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께로 딱 가면 됩니다. 강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정당한 믿음, 하나님을 보는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어떤 예수요? 자, 어떤 예수입니까?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